자, 오늘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편가르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안에도 정당이 있고 그 정당 안에도 계파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라인이 있어가지고 그 라인에 따라서 계파가 있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주류 무리들이 있고 또 각각 친한 무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지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일수록 편가르기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편가르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과 또 모습을 통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편가르기가 이 무리 짓는 것이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편가르기라면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보낸 편지의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룹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경쟁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이 경쟁심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경쟁심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개인적인 야망이나 당파심을 의미합니다. 이 당파심이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팔을 만들려는 마음, 여러 팔을 만들려는 마음, 혹은 자신이 속한 당파에 치우쳐서 무조건 편드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당시 교회들의 상황은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서 무리지어서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어떤 경쟁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안에 이런 당파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러분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또 그와 반대되는 하나는 땅과 육신과 악마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먼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13절 또 17절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늘 어떤 걸 강조하죠? 믿음에 따른 행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행위 있는 믿음, 이런 걸 강조하는데요. 13절에서도 그가 강조하는 방식을 따라서 지혜에 따른 착한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특징이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고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구약을 거쳐서 여러 곳에서 온유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온유라는 단어는 교만, 성냄, 사나움 이런 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는 겸손, 낮아짐, 섬김, 유순함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구체적으로 온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섬기신 분이에요. 이 낮아짐과 섬김이란 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죄인된 사람들을 섬기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지도 않으시고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이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고 성경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온유라는 성품이 당시 그 로마가 속해 있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좋은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성품이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헬라 문화에서 온유함은 유약함, 약함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경쟁에서 성공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좋은 성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헬라 문화권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 착함은 별로 선호하는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바보스럽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착함보다는 소위 스마트하게 자기의 권리를 잘 찾고 어떤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손해보지 않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만한 남보다 더 우월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미덕이고 좋은 성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너무 착한 자녀들보다는 적당히 좀 못된 자녀들에 대해서 더 안심을 하고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착한 자녀는 세상에서 치여 힘들게 살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온유한 분이셔서 채찍과 조롱과 고통 속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성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바보스러운 성품, 손해보는 성품, 온유하고 심지어 유약해 보이는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의 의견과 다른 어떤 의견이 대립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품은 온유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다투지 말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낮아지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둘로 깨지기도 하고 우리 현실 세계 교회들이 또 서로 큰 상처를 입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그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서로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갈등 속에서 가지지 말아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른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땅에 속한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 그 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격한 열정입니다. 첫 번째는 격한 열정이에요. 14절에 우리 성경으로는 지독한 시기심으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좀 더 정확하게는 격한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열정도 강하잖아요. 강한 의미잖아요. 열정도 그냥 열정적이다 이러면 되게 뭔가 강한 느낌인데 격한 열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정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 예술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것, 이걸 이제 예술에 대한 열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정은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열정이라는 단어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은 열정 자체는 나쁜 단어가 아닌데 이 열정이 다툼과 패 가르기로 연결이 되면 이게 나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깨트릴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열정이 가득하면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쏟아지는 열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열정이 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열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열정, 격한 열정은 부정적인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열정과 다툼하는 마음, 편가르기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패가 생길 때 모든 그 패들은 전부 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우리 패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뜻이다, 바른 것이다,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우리 편은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편은 하나님과 다른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요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다 지워버리겠다. 헌금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폭력적인 말을 막 주저하지 않고 하는 어떤 목사님도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기 열정으로, 격한 열정으로,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인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정을 따라 편가르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진리를 거스러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 이 잘못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의 특징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지혜는 첫 번째로 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세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에 속한 자들은 자기 열정을 따라서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 욕망과 성공과 부와 억압과 차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지혜는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지혜는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악마의 선동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개인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심지어 그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악마에게 놀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사탄의 선동에 놀아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를 정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대파를 정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패들이 세속적이고 성령을 거부하고 악마에 선동된 자들이다라고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남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판결이 나서 좀 문제가 됐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 논문 표절 문제가 2013년도에 터졌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 교회 안에 갱신위원회라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담임 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정한 것이 있다면 목회를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증을 해보니 표절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표절이 드러난 이후에도 아주 경징계를 받고 계속 목회를 해 나가자 이 목사 측에 반대하는 갱신이 그룹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위 위조 의혹, 목사 안수 부정 의혹 등등이 드러나면서 이 갱신이 그룹이 본격적으로 교회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새로 지은 그 교회 말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교회 측에서는 갱신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본문을 따라서. 저들은 악마에 선동되고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룹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남의 그 교회가 그 반대 측에 있는 갱신이 측에 있는 교인들을 출교하기도 하고 또 소송을 걸어서 압박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 그 강남의 교회의 목사님이 만약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나 누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룹인가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 그룹이 소유한 지혜를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의 교회가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룹인지 갱신이가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룹인지는 그들이 각각 소유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지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계하고 비판하는 그룹은 세속적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거부하고 악마에게 선동된 그룹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그룹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그룹이, 강남의 교회가 혹은 갱신이가 둘 중에 어느 그룹이 세속적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거부하고 악마에 선동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새벽 예배 중에 세습 반대를 외치는 목사들에 대해서 마귀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들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의 생각에는 세습 반대를 외치는 목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려고 하는 마귀와 같다는, 악마에 선동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문제인지, 그 세습을 하는 교회가 문제인지, 반대하는 그 교회들이 문제인지는 어느 쪽이 세속적인가, 어느 쪽이 성령을 떠나 있는가, 어느 쪽이 악마에게 선동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에 반대되기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뭘까요? 17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지혜는 순결합니다. 순결하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경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야고보서에 드러난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두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순결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친절하며 온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듭니다.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 온순이라는 단어는 진정한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자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절과 온순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또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성경에서는 정의, 의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뭐냐면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을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정한 판결이다라는 게 뭐냐면,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판결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판결하는 것,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판결하는 것, 이걸 의라고 해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 공정, 공평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의는, 성경의 의는 올바른 사람을 편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올바른 사람을 편드는 것.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기계적인 공평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 편들어줘서 한 번 편들어주니까 다음에 반대편 너도 편들어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의로운 자를 편드는 거예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공평하게 기계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를 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이 상황을 보니까 이래도 복잡하고 저래도 속 시끄러우니까 나는 아무 편도 안 들래, 나는 다 편들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신중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잠시 신중하기 위해서 아무 편도 안 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편을 들어줘야 돼요. 선한 편을 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선한 그룹이 있고 악한 그룹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아무 판단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선한 편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편에 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편도 안 들고 저 편도 안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든다는 것은 의로운 편에 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서도
편을 드셨어요.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보다 더 악한, 이방인 바벨론보다 더 악한 유다를 망하게 하는 편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편을 드신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했나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서 더 악한 유다보다 바벨론 편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편을 드세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계시는 분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사고 속에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영역, 교회 안의 영역, 신앙의 영역 안에만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온 우주, 온 세상,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선한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에 서는 사회의 정의가 필요한 부분에 늘 교회가 있기는 했습니다.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도 4.19 혁명 속에서도 5.18 광주에서도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도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의 아주 작은 그룹들이었어요. 주류 교회들은, 교회의 대부분의 그룹들은 늘 역사 현장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종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각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만 늘 열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통치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따라서 하나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망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어느 한 그룹에 속하였다면, 혹은 그 그룹을 지지한다면 내가 속하고 지지하는 그 그룹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그룹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그룹, 내가 속한 그룹이 세속적이거나 또 악마에 선동되고 있거나 성령을 떠나 있는 그룹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잘못된 지혜를 따르는 그룹을 지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과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나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나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교회,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나뉘지 않을 거예요. 결코 교회의 하나됨이 깨트려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함을 가지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